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이의 삶이란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는 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죠. 아프죠. 괴롭지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랏이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에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었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은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까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먼저 등장하는데 그가 이제 기르던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체가 힘든 일이고 큰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당시의 부의 상징은 짐승의 숫자로 헤아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당황스럽고 손해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런 계기가 자기 아들 사울이 왕이 되는 길이었고 그 암나귀를 찾아 나섬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수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게 돼서 초대 왕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사사기에서 보면요, 동족들과 싸움이 나서 다 아주 그냥 전멸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 600여 명이 살아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지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제일 작은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다면 뭐 유다 지파나 아주 큰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데서 나올 일인데 제일 가장 작고 가장 여린 지파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분을 샀던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살펴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여기 작은 지파처럼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배움이 적을 수도 있고 능력이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도 부족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작고 또 작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찾아오너라 하고 말합니다. 기스가 암나귀를 잃은 사건이 단순히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가는데, 즉 기스 집안에 복을 주는데 이제 과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데 정말 땀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웅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미디안 그 사람들에게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그 사람이 풀려나 제자리를 잡았지만 요셉을 기억해 주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에게 왜 이런 계속되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 절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그가 형에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재앙이 오는 것처럼 심판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평안이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할 때 성장해서 성숙으로라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시작하는 건 갓난아이와 같아요.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 하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과 복을 달라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를 어두운 자리에 두시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돌아서서 보면 그것이 복된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운 자체를 보시지 마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의미, 그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고난이 오거들랑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뭔 또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틀림없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리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사무엘 9장 4절 말씀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지역은 산간 지역입니다. 굉장히 계곡이 있고 어렵죠. 두루 다녔다 분주하게 열심히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대략 이 지역을 보니까 한 40km가 되는 것 같아요. 백리정들을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사울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울은 과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그런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이거 암나기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하는 그런 배려가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간 종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알려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시도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뭐 주인 나귀를 찾든 말든 지금 귀찮으니까 아주 더 가자 그래도 이제 돌아갑시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인의 아들 사울이 돌아가자는데 한 번 더 찾아보자고 하는 이 종의 충성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이 종처럼 한 번 더 수고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시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한낱 종이었지만 종의 말에 권고에 겸손하게 수용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면 어떻게 빈손 쥐고 가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이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은전이 한 푼이 한 달치 분량의 봉급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내놓고 종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감에 있어서는 첫째는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은 고통의 과정이 있었고, 둘째는 이 사울의 순종과 겸손의 과정이 있었고, 셋째는 여기 종의 충성된 모습이 있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빌립보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면 이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롭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감옥에 갇히겠을까?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최고의 그 시위대 뜰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고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위급들이 갇히는 감옥이어서 고위급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리어 기회가 돼서 나중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이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하는데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러기에 고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되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잃으면서도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믿고 도리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내게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들 고난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주님을 바라보고 잘 극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